같은 어린양 보통기의 친구 할라셨네 죽임날 같은 어린양 보통기의 친구 할라셨네 죽임날 같은 어린양 보통기의 친구 할라셨네 죽임날 같은 어린양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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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시민을 떠나오는 사람 나를 대신하여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들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당신만 신뢰하길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순간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의 경험과 지식과 방법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은지 말씀을 통해 점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번 시간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산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의 누림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 복음은 이 믿음을 전제로 주어졌습니다. 믿음에는 결단이 따릅니다. 진리에 반응하는 믿음의 결단. 믿음을 정말 믿음되게 하는 세 가지 결단. 그것은 바로 여기라. 그리고 틈을 주지 말고 드리라. 그리고 오늘 할 계속 신뢰하라입니다. 여기라.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리라. 헌신.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이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믿음을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는데 바로 드리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겼다면 간격을 두지 말고 곧바로 드려야 합니다. 여긴 진리에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내 자신을 이제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드리는 결단에서 믿음은 정말 진짜가 되어지고 드릴 때 체험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식이 전환되었다면 복음으로 결론 내어졌다면 드리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모두 넘겨야 합니다. 진정한 드림, 진정한 헌신이란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게 있는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주님의 일이란 내가 그분께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나를 드려 그분으로 친히 나를 통해 일하게 하시는 것이다. 주님은 나의 최선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 주님께 드린 99%가 아닌 숨겨두고 내어놓지 않는 1%의 나의 전부가 실려있다. 네가 나를 위해 눈물겹게 살아준 최선은 인정한다. 하지만 난 단 한 번도 너를 내 뜻대로 쓴 적이 없구나. 네가 그 남은 1%를 내놓지 않는 한 완전히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누가 나의 참 주인인가? 주님 앞으로는 저한테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마십시오. 사인만 보이시면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요즘 시대 아까 오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도와보았지만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살인사건이 거의 한 작년에 40건 정도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의 분을 못 참고 헤어져서 화가 나가지고 그 집 가가지고 애인 집 가가지고 거기 아버님, 할머니, 가족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인생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살려고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린다면 이 사회는 정말 달라질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작게는 나의 삶을 넘겨드리는 것부터 크게는 이 나라 온 열방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복음의 누림 세 번째 계속 신뢰하라입니다. 하늘의 진정한 가치로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가치를 버려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 단번이지만 지속적입니다. 따라서 믿음도 항상 현재형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충만했다가 아니라 미래에 내가 믿을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믿을 것이다 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큰 일에도 믿음을 썼다면 작은 일에도 믿음을 써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 찔러대고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음이 계속해서 날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기차가 레일 위에 세워졌으면 계속 레일 위만 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근거는 진리이신 말씀의 근거에서 나의 감정이 아니라 진리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만 계속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에 대한 돌덩어리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신뢰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간 그곳에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역사는 임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필요에 대한 공급도 하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우리에게는 항상 최선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여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서 친히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의지하고 신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우리 죄되는 우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신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고케 하신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주님을 확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미 결론난 승리 안에 잠깐 고난을 당할 뿐입니다. 한 번 사랑한다? 아닙니다.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번 믿는다? 아닙니다. 계속 믿고 신뢰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계속 신뢰하라. 은혜와 믿음 위에서 계속 살아가라. 10번 공격당하면 10번 믿고 100번 공격당하면 100번 믿읍시다.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거 있어요. 믿음은 큰 일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지극히 작은 일에도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 그 대표적인 예화가 그 성경의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나옵니다.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탁 진쳤을 때 첫 번째로 점령해야 될 바로 앞에 보이는 여리고성. 그 적군 앞에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그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상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넣어주겠다. 나는 이 언약
그러니까 가장 공격하기 좋은 시기에 지금 완전히 사기가 올라 있는데 적진 앞에서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모든 남자들이 최소한 2주, 3주 정도는 아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장 공격하기 좋은 시기에 반대로 그냥 공격당하기 좋은 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었어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고, 전쟁은 뭐냐면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적군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건 주님을 예배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왜 주님을 예배해야 되냐? 내가 어디로부터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확증하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단점은 시불시불 이거 하는 거, 이게 단점인지 알았으니까 절대 말하지 마. 나의 치명적인 죄를 죽이라는 거야. 하나님 일하시려면 나의 치명적인 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명적인 죄가 죽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그 죄를 정말 죽이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정말 올바르게 섰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7바퀴를 돈 후 큰 소리로 믿음의 소리를 외쳤을 뿐인데 그 성이 한 번에 무너졌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만 신뢰했어요. 정말 이스라엘의 믿음은 정말 여기때까지 최고였어요. 최고. 이스라엘 자신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여기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고 전혀 의심 없이 계속해서 신뢰했더니 그 큰 성 여리고가 무너지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오직 모든 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입니다. 아이같이 생겨서 아이성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하지만 이 안에도 키가 장대 같은 우리하고 비교되지 않는 거인들이 살았어요. 근데 이때 두 가지 큰 실수를 해요. 첫 번째는 죄가 타고 들어옵니다. 그 공동체 아간이라고 하는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이거를 몰래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리고성 그 무너질 때 거기 가서 이렇게 몰래 취해가지고 숨겨놨어요. 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신 거를 분명히 깨달아 알았는데 아이성 전투할 때 여리고성에 비하면 마치 진짜 아이 같기 때문에 3,000명만 보내시죠. 우리가 굳이 갈 필요 있겠습니까? 순간 교만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아이성 전투 올라가가지고 패배를 하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지 않고 이번에는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닌 교만한 마음으로 일부만 드리고 자신들의 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결국 전쟁에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믿음의 승리 이후에 정말 곧 잘 자만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주님 없이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함 없이 공격해 봅니다. 그러다가 패하게 됩니다. 저의 믿음의 위대한 스승님 중에 한 분이신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자녀가 5명 있었어요. 제목이 전기장판 하나 쓰는 것쯤이야 라는 예화를 제가 한번 이렇게 나눠보려고 그래요.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진짜 여기라 드리라 여기까지 완전히 모든 결단을 다 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가정까지 다 드리고 난 후에 강원도 정말 외딴 곳으로 무교의 지역으로 이제 개척을 하러 간 거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빈집에 들어갔는데 전기도 없는 집이었다고 해요. 화장실도 없고. 예.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굶지 않고 그 5명의 그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날이 추워졌어요. 근데 이게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닐 이렇게 유리창에 하나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그냥 그래도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문제는 그 개척하겠다고 이렇게 진보다리를 싸가지고 왔는데, 그 진보다리 안에 여러분 5인용도 아니고 1인용 전기장판이 보인 거예요. 1인용. 그래서 전기장판을 보는 순간 쫙 펴가지고 이 허리만 탁탁탁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전기가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뭐 주님한테 뭐 이렇게 구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전기장판 하나 쓰는 것쯤이 하면서 옆집에 가가지고 내가 저에서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주님 하나님은 하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전기를 좀 빌려달라고. 전기를 빌렸대요.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내기로 하고. 그래서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이거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없다. 이거 당연한 거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한 달이 두 달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기가 보통 몇 달? 세 달이 마지노선이죠. 쌓였는데 이게 4, 5만 원 정도 됐대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난 때 전기세 받으러만 오면, 옆집에서 오면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뛰어갈 거 아니야. 엄청 큰 소리를 쳤대요. 근데 마침내 석 달이 지나고 말았답니다. 온 가족의 목숨을 건 큰 전쟁에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김용희 선교사님이었지만 1인용 전기장판의 유혹에 정말 딱 걸렸다고 합니다. 믿음 안 쓰고 너무 익숙한 통밥으로 3개월치 전기세가 덜커덕 밀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전기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지역에 뭐 있냐면 무지역교회라 그랬잖아요. 처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전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자마자 3개월 동안 뭐 했어요? 전기세가 밀리는 거예요. 돈 띄어먹는 사람으로 이제 걸리는 거죠. 큰 소리는 다 참는데 3개월 전기세 진짜 코가 꿰인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제 3개월 마지막 토요일이 됐대요. 김영순 교사님 머리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친구들 지금은 이렇게 그 돈 보내면 이렇게 자동이체 이렇게 누르면 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우체국 가서 그 전신환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전보도 치고 돈을 하면 그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체국 그 직원이 이렇게 돈을 갖다 줬거든요. 근데 김용희 선교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가 엄청 돌아가더니 우체국으로 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읍내로 가서 공중전화를 다 들고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생각나는 전화번호 불러가지고 나 누군데 어디로 5만 원만 보내고 전화 끊어버렸대. 전화기를 내려놓고 전화박스를 나서려는데 진짜 조롱과 비웃음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야, 이 자식아, 뭐 믿음? 에이 이놈의 꼬라지야. 이 불쌍한 놈. 이런 식으로 마음이 왔다고 해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진짜 비참했대요. 큰 거에서 다 이겼는데 고작 전기장판 하나 때문에 완전히 그냥 된 거잖아요. 자기하고 비슷한 속도로 우체국에서 우체국 직원이 같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딱 들어갔대요. 만났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전신환 하면 전화하면 붙이고 하면 그 시간에 바로 못 오거든요. 전화 끊자마자 같이 왔으니까. 근데 그 우체국 직원이 5만 원을 누군가 보냈다고 주고 갔어요. 근데 분명히 모르는 사람한테 5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12시 이전에 자신이 부탁한 믿음의 실패자기 뒤로 이렇게 이어서 도착을 5만 원이 했대요. 아무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비웃고 깔깔거리는 불신앙의 흔적이 그대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가 믿음이 좋아서 그동안 승리했어? 김용희? 아니야. 네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야. 그 후로 2, 3년이 지나서 그 5만 원의 주인공을 알았대요. 자기가 이전에 사업할 때 공장 어디 사장님인데 갑자기 갑자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교회 개척한다고 강원으로 가버린 김형이 생각나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니까. 지갑을 보니까 보통 수표가 엄청 많은데 5만 원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쪽팔려서 못 주겠다 이랬는데 마음이 너무 괴롭더래요.
그래가지고 수첩을 보니까 딱 주소도 강원도 어디에 딱 주소가 있대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워하고 그냥 5만 원 보내고 놔둔 거예요. 근데 김용희 선교사님이 조금만 몇 시간만 참았으면 어때요? 믿음으로 참았으면 왔는데 그걸 못한 거죠. 주님이 보고 싶으셨던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돕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시며 그 믿음의 교제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되게 많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많이 회개한 게 있는데요. 정말 힘든 시간들을 잘 믿음으로 이렇게 여기고 드리고 잘 넘어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그 수험생 한 명 있잖아요, 학교에. 그래서 하는데 제가 그래도 그 입시 지도를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할지면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딱 나오는 공식처럼 그게 있거든요, 공부를. 그래서 하는데 분명히 이 녀석의 스타일이면 훨씬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화도 내고 오늘 엄청 밥 먹으면서 막 얘는 울고 막 이랬는데요. 결국 보니까 제가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이 녀석 학교 가면 보란듯이 내가 홍보도 하고 어디 가서 자랑도 하고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뭘로 하냐면 김 목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그 입시에 대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도를 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성적이 안 나온 게 나 때문이었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주님 신뢰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온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시험 볼 수 있는 거고 합격해도 주님의 은혜인데 그 안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회개했고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혹시 이제 하나님 은혜로 합격시켜 주신다면 진짜 어디 가서 자랑 하나도 안 하겠다. 나 진짜 너네 스쿨 막 홍보 엄청 막 전단지 만들고 막 프랑카드 만들고 다 알아 이 자식들하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안 하려고. 진짜 안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내가 곧 이랬구나. 계속해서 신뢰하라.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찬양 끝나고 우리 기도하는데 내가 이게 없구나. 내가 계속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나의 경험을. 그래서 김종희 선교사님이나 저나 여러분들은 워낙 믿음이 좋으시니까 위대한 이렇게 믿음의 스승님이나 저나 다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지 마지막까지 날 붙들어 주신 하느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신뢰하는 것밖에 없지. 주님 신뢰하는 것밖에 없지. 주님이 하셨지. 그동안도 하셨는데 마지막 내가 낚아채서 내가 할 수는 없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를 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더 겸비해집시다. 더 정결해집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동일하게 100%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감히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 순간에 바로 십자가를 붙잡아라. 십자가가 결론이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고백은 항상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겁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완전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다. 여기라 틈을 주지 말고 드리라. 그리고 늘 한결같이 계속 신뢰하라. 이번 주 제가 주일 말씀했죠. 예수님의 제자다움은 뭐냐? 내가 뭐 하는 거 아니다. 주님이 그냥 내고 딱 불 켜놓고 기다리라고 하면 그 자리에 딱 하니 서 있는 거다. 계속 신뢰하는 거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에 어떠한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독자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었던 요셉. 이번 선극이 요셉이죠. 엄청 기대가 됩니다. 모든 걸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는데도
도리어 모함을 받아 제수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옥에서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곧 풀려날 것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감옥 생활을 해야 했을 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변함없이 신뢰했던 요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죽이겠다는 협박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하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서 3장 16에서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당신이 세운 우상 앞에 절하는 일에 대해서 왕에게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당신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겠지만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하나님이 날 그냥 거기서 죽게 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시옵소서. 행여나 주님이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조차 할 수 없었던 다니엘,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왕의 도장에 찍힌 주소를 보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다니엘,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다니엘, 여기고 드리고 계속해서 신뢰했던 그들은 결국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그들의 목숨이 보존되고 더욱더 존귀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보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가 확실하다면 메시아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과거에 소중하게 여겼던 전통들, 즉 성경과 모세 율법들도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거침없이 설교함으로써 이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거침없는 설교를 함으로써 결국 돌로 침을 당해 순교를 당했던 스데반 집사,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회를 철저하게 탄압할 때 사도 중 첫 순교자가 되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성에 오직 주님께 목숨을 맡기고 신뢰함으로 나아가 결국에는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하는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때로 거부당하고 오해당하고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바울은 계속 여기고 드리고 신뢰했습니다. 얼마만큼 했냐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저로 표현하면 성도님들, 다음 세대들, 너희 속에, 당신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아이를 낳는 고통이라고 하죠. 그 해산의 고통을 또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그 해산의 고통 같은 걸 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우리 안에 모두 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할 때까지, 그의 삶을 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 바울. 여러분, 우리가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더 이 땅 가운데 존귀케 하실 수도 있지만 가끔은 순교자의 피,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어떤 보상이나 번영을 얻기를 바라면서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목숨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여기고 드리고 계속해서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만이 달리는 십자가 나무에 스스로 매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사사건건 감격이고 사사건건 은혜가 되게 합시다. 누가 뭐라 평가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목요 다비드의 배자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계속 신뢰합시다. 주님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안전수칙을 당연히 받아들이듯이, 파일럿이 관제탑의 명령을 당연히 받아들이듯이 완전한 복음 앞에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합시다. 홍수가 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깊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주는, 그 배는 항상 물 위에 떠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는 매번 믿음으로만 반응합시다. 신뢰합시다. 계속 신뢰합시다. 끝까지 신뢰합시다. 계속 신뢰하는 것은 계속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고 드리는 결단의 연속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큰 거, 작은 거, 사소한 거 상관없이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 나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갑시다. 주님은 앞으로의 우리의 삶, 사역, 관계, 모든 영역, 모든 시간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 쓸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십자가의 원리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부에서 전부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갑시다.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그 신뢰 점수는 여러분 몇 점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한번 100점 만점에 기도하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믿음을 쓰지 못했던 나의 삶의 영역은 어느 부분이었는지, 혹은 이 정도쯤이야 하며 믿음 쓰지 않고 내 통밥으로 살아왔던 영역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라, 여기에 틈을 주지 말고 드리라, 계속해서 신뢰하라, 복음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연애 스쿨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신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강주도시 그 세상의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강주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키는 적은 너무 많지만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성공이나 어떤 열매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쓰며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늘 서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결단해 봅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흘러왔으니 앞으로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세대에 온전한 믿음으로 이 어마무지한 복음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다음 세대와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강주도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길 지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고 드리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 신뢰하겠노라고 결단한 이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특별히 이 다음 세대와 믿음의 가정 위에 이 강주도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